예,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 1장 했습니다. 그 전에 열왕기 상 22장이 이제 아합 이야기였고, 지난주에는 아합의 아들 누구죠? 아합의 아들. 아시아. 그렇죠. 아카시아. 그 노래 아시죠? 아카시아.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아하시아.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오늘은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가 그 아들이 없어서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한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합이잖아요. 네.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오므리. 오므리. 얘네들이 지금 무슨 왕조죠? 네 명의 왕들이 오므리 왕조를, 왕. 그렇죠. 오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시므리 오밀이 제가 항상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됐고 아들이 아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오므리가 누구랑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시돈. 남녀. 시돈. 예, 시돈의 두로 시돈할 때 시돈이죠. 그렇죠? 무슨 바알이요? 에빠. 에빨. 에바알이죠. 기억되시죠? 에바알의 아들을 딸하고 이제 아합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무지하게 나쁜 여자 누구죠? 이세벨. 네,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하나 나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둘 나옵니다. 엄마를 닮아서 아주 무지하게 나쁜 딸이 이름이 뭐죠? 아달랴. 예, 아달랴. 신고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네, 아딸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달랴. 그다음에 오므리, 아합, 그리고 누구요? 아시아. 예, 아하시아. 그리고 얘가 죽고성 또 오늘 공부할 사람 누가 동생이 왕이 됐죠? 여호람. 그렇죠. 여호람. 여호람입니다. 얘는 한 2년뿐이 왕노를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아마 고관절이 나갔든지 아니면 골절이 됐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골절이 됐을 때도 이렇게 폐쇄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피부가 찢어졌느냐 하고 그다음에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죠. 피부가 찢어진 경우하고 찢어지지 않은 경우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떨어져서 죽을 병이 걸렸으면 개방성 골절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폐혈증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구한테 물으러 갔어요? 선지자 누구냐? 선지자한테 안 가고 그 뭐지? 부활 제국인가? 누구야? 예. 바알인가? 어디에 있는 블레셋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부? 5개 도시가 있거든요. 블레셋의 네. 에그론의 바알 세부? 세부, 파리의 주인, 뭐 날파리의 주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얘한테 물으러 가가지고 이제 박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서 너 죽어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 선지자 그 사람 예.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누구지? 그 사람. 아하샤를 마지막으로 엘리야. 엘리야죠. 엘리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왕기 하 1장이 요거 아하시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 2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은 이제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되시나요? 네. 예,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갖고 있고 또 다음 그림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퍼즐을 맞히듯이 해나가면은 이게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아까 지금 한 겁니다. 이제 조금 편하시겠죠? 북왕국의 누구라고요? 오물이 그죠?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오므리고 오므리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요? 아합, 아합이고 야가 시돈의 누구요? 이세벨, 예, 이세벨이죠. 아니죠? 야랑 저기 했으니까 에빨이겠죠? 에팔, 그래서 얘는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이고 해서 예, 결혼을 했죠. 이건 아닙니다. 결혼해서 이게 복잡하네요. 죄송합니다. 딸을 누굴 낳았어요? 아달랴, 네, 아달랴. 아딸 떡볶이인가 하여튼 그걸 좋아했던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아시아, 아하시야. 예,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렇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아하시아랑 여호람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하시아가 먼저 나오고 여호람이 나중에 나왔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합이 그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이죠. 이름이 누구죠? 누구랑 또 결혼 동맹을 맺죠? 여호사파, 그렇죠. 여호사밧입니다. 이건 좋은 왕인데 이 친구가 잘못하는 건 뭐예요? 나쁜 친구를 자꾸 사귀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얘나 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여호람, 그렇죠. 아하시아 여호람인데 여기서는 여호람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왜 이름을 똑같이 줘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아하시, 아하시아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요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하죠? 여호람, 그렇죠. 얘랑 결혼하죠. 이거 잘하셨습니다. 얘랑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아하시아를 낳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 나오겠지만 예후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예후 왕조의 예후한테 나중에 죽거든요.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그리고서 이제 이 아달랴가 뭐 손주고 뭐고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살아남습니다. 요아스, 요아스. 자꾸 헷갈려요, 저도. 요아스인가요? 요시아인가요? 요아스, 요아스죠? 예, 요아스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예, 요아스입니다. 얘가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고모부가 있을 때는 정치를 잘했어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망가집니다. 이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한번 줄치기 한번 해보실래요? 오므리는 여기에 누구에 해당되죠? 에팔, 오므리. 에팔가 그렇죠. 에빨과 동맹, 결혼 동맹. 아합은요? 아비 여호사바 벤하닷 이세, 그렇죠.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서 베나다 아람이죠. 여기 아람 시리아
수리아. 지금 성경에는 수리아로 돼 있죠. 지금의 시리아죠. 그렇죠? 얘네들랑 이제 3차 3번을 싸우죠. 그거 나오시죠? 3차 싸움 되니까 시리가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요? 2개 다 아니에요? 에그론하고 그렇죠. 난간. 에그론의 바알세복을 이게 나 살 건가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왜 난간 물어봤어요? 예,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호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꼬은 거죠. 예, 이제 북왕국 여호사밧, 남왕국 여호사밧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누굴 사귀었어요? 이거 오므리하고는 안 돼요. 시므리 오므리 할 때 오므리하고는 관계 없겠죠. 아합하고 예, 아람하고 전쟁을 했었고 아하시아는 2년뿐이 살지 못했고 여호람은 12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대신 오늘 공부하는 여호람하고 이제 또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또 나갑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람은 되게 믿음은 좋은 사람인데 나쁜 친구를 자꾸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래도 또 그렇게 사귀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보는 게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인데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죠. 아하시아는 2년, 여호람은 12년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1절과 2절을 우리 강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약성경 563쪽입니다. 저 교재여가지고 요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을게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2절까지요, 목사님? 예, 3장 1절, 2절, 3절까지 읽으시죠. 1, 3절, 1, 3절. 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예, 거기 그는- 요람이라고 나왔죠? 예, 네. 근데 저희는 여호람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몇 년을 다스렸어요? 12년. 12해. 예, 12년을 다스렸죠. 2절이요.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예, 그렇게 아주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행을 행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부모 정도는 아니다. 이 부모가 누구예요? 아람, 아합, 아합,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렇죠? 예. 얘네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뭐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여로보암이지. 여로보암이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을 일반 평민으로 백성으로 하고 절기를 바꾸고 단과 베델 맞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서 이제 유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민심을 놓치지 않으려던 겁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원인보다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의 19명의 왕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알의 주성을 없앴다고 그랬는데요. 잘 보시면 나중에 예후 때 나오는데 예후가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을 쳐가지고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알 주상을 그렇게 바알을 섬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바알 주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북왕국에 바알 숭배가 없었다 이 얘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있었던 걸로 보여져. 왜냐하면 철거를 해서 철거한 후에 다시 세웠거나 철거한 것을 보관했는데 이거를 예후가 다 없앴거나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종교가 이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참신이다. 내가 잘되게 해야지만이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이야만이 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렸었네. 최영산 교수님 그래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이제 네 왕조가 이제 멸망합니다. 그거는 아합에게 이미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의 세대, 너 다음 세대는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그렇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포된 저주를 해결하기에는 아하시아나 여호람이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할 예후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요. 네. 1절 여기 나오네요. 우리 이숙 시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1절하고 3장 4,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 왕 네. 미가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예, 이제 오늘 전쟁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상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은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자마자 이제 누가 왕이 죽으면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배반하는데 모압의 왕의 이름이 메사랍니다. 이게 메사석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쩌고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자기의 치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루블 박물관에 있대요. 근데 양을 치는데 얼마만큼 하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러니까 20만 마리의 양의 털을 매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습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었어요. 잘 됐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염두에 먼저 두시고 이제 여호람을 보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모압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메사. 예, 메사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배반을 하니까 이제 아하시아는 2년 살다가 죽어서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는 2년뿐이 살지 못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갈 여지가 전혀 안 됐었겠죠. 그래서 그 동생이 여호람 12년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제 같이 싸우자고 그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도 싸웠잖아요. 아합하고 같이 동맹해서 아람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여호람하고는 동맹해서 누구랑 싸웠어요? 예,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윗동네 북쪽에 있는 거고 모압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 나올 텐데, 이게 여호사밧이 안 해도 되는 짓을 자꾸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어서 한 겁니다. 아합하고 싸워서 나중에 싸운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아람하고 베나닷하고 싸우잖아요. 아람하고 싸워서 얘가 죽습니다. 아합이 이거 뭐라고 그랬죠? 예, 갑옷의 솔깃 이렇게 갑옷 이렇게 해놓은 그 사이로 톡 들어가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싸우고 여호사밧이 오니까 선지자 예후입니다. 이건 예후 왕제의 예후가 아닙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나쁜 애들이랑 놀아? 이 문제는 간단히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야단을 맞고도 여호사밧이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여호람하고 같이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갑니다. 이게 북왕국, 죄송합니다. 이게 남왕국, 얘는 북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합쳐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보시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예후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후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누구죠? 누구야? 야하. 아니, 아합이겠죠. 아합. 그렇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오는 것 옳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합이겠죠. 근데 이제 봐줍니다. 왜 봐주냐면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정략 결혼하죠. 그래서 아들을 여호람, 이제 아까 나왔죠? 여호람 아하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달랴랑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아합과 또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한 것 있고 야단을 먹고도 아합의 아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 여호람하고 누구랑 싸우러 가냐면 모압이랑 싸우러 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에돔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이루는 거죠. 북쪽에는 누구예요? 북쪽에 아람. 예? 아람. 왕 누구요? 오늘 주인공 여호람. 여호람이죠. 그렇죠? 남쪽에 여호.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누굴 데리고 가요? 예, 에돔을 데리고 가서 누굴 치러 갑니까? 모압.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가는 겁니다. 요거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북왕국, 남왕국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이 지배하고 있었던 에돔. 이제 그림이 나오면 좀 편하실 텐데 누굴 치러 가냐면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갑니다. 오늘 내용은 요겁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북왕국에서는 여기 누구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아, 지금 여호람. 아합, 여호람.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여호람. 여호람이죠. 그렇죠? 예, 남왕국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에돔이죠. 예, 요 사해잖아요. 사해바다 예. 밑에 있는 겁니다.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하고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하고 셋이 연합군을 이뤄서 어디를 치러 가요? 모압을 치러 갑니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북왕국 누구라고요? 여호람. 여호람. 이게 입에 잘 안 있죠. 그래서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여호람 그리고 남왕국의 여호사밧. 여호사밧, 에돔왕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왕 누구를 치러 가요? 메사. 그렇죠? 모압왕 메사를 치러 갑니다. 여기 네,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에돔이 있고 예, 모압 메사를 치러 갑니다. 이걸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어떻게 치러 가냐면
여호사밧이 그런가?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이렇게 응.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에돔 광야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에서 여호람이 쭉 내려왔겠죠. 군대를 끌고. 그리고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과 이제 연합을 했죠. 이걸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로 갑시다. 이게 족장의 길이거든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쭉 가서 에돔 광야길로 해서 에돔이랑 같이 합세를 합니다. 여기서 합세해서 모압을 이제 치러 갑니다. 여기 모압이잖아요. 요 그림 되시죠? 근데 뭐가 네. 빠졌어요? 에돔 광야길로 가자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빠졌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가 이제 짐작이 돼야 됩니다. 응.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 어떤 공식이 있는데 전쟁의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풀렸겠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람이랑 세 번째 아합이 싸울 때 아합의 400명의 관변 선지자라고 그랬죠. 애완견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로 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흉한 일만 아합에게 안 좋은 것만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얘는 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묻는 장면이 있었어요. 응. 아합하고 여호사밧 갈 때는. 근데 여호람하고 아합하고 갈 때는 그게 없었어요. 아예 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7일 만에 물이 없었어요. 이 에돔 광야길로 갔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죠. 보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뭐 여호람은 뭐 원래 그런 왕이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여호사밧이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가야에게 묻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호람은 그런 애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7일 만에 광야에 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묶어가지고 다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었죠? 어느 성경에 나오죠? 사사.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사기요. 사사기 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니까 하나님이 한 지파를 거리 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뭐라면 내가 빠진 게 있었네. 공식을 하나 까먹은 게 있었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가 뒤늦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친구랑 자꾸 어울려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짠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십시오. 아하시야, 응. 아합, 오므리 응. 그리고 여호람이잖아요. 네. 앞에는 계속 나왔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 그렇죠? 근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엘리야는 승천을 했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때
일을 했던 선지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예요. 이거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중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까지만 일을 하고 승천한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여호람 때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구나라는 얘기겠죠. 이제 이걸 보시면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우리 부활절 때 4월 9일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때 이제 보여드릴 PPT인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1월부터 2, 3, 4, 그다음에 10, 11, 10인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맞죠?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름, 예, 우기와 건기, 건기로 나눠요. 건기는 언제부터예요? 4월 5월,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예, 이거 보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순 정도까지. 요 기간이 뭐예요? 건기. 건기예요. 그럼 보십시오. 1, 2, 3이 오니까 내리는 비가 이제 1년의 초에 내리니까 이른 비잖아요. 아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10월 말부터 중순 말 정도부터 11월, 12월 요때 오는 게 이른비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앞에 거 오는 거는 늦은 비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여호람하고 여호사밧하고 에돔이 연합군을 이뤄서 어디를 치러 갔어요? 모압, 예, 모압에 매사를 치러 갔죠. 언제쯤 갔을까요? 여름, 아니, 건기에, 예, 건기에 갑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10월, 12월, 1월, 2월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전쟁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보통 한 4월 정도쯤부터 시작해서 건기에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7일 만에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우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건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번뜩 생각이 난 거고 엘리사가 이제 짠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딱 등장하는데 북왕국의 여호람을 박대합니다. 이게 왕인데 막 박대를 해요.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은데 우리 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실감 있게 한번 읽어주시죠. 박대하듯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예. 조금 더 성질 내도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보통 한 85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니들이 섬기는 그 엄마 아빠 그 선지자한테 가.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호사밧이 안 왔으면 당신 내 얼굴도 안 볼 거야. 당신 상대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왔으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향해서 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쳐다도 안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퀴즈에 나옵니다.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냥 박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라고 썼어요. 잘못됐네요. 엘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썼을까요? 예, 엘리사가 이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럽니다. 이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 건기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천이 있잖아요. 건천이라고 그러죠. 비가 많이 오면 뭐가 되죠? 개천. 예, 와디라고 아시죠? 평상시에는 없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은 천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와디라고 그런 거 맞죠?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이건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으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기에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뭐하냐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거예요? 여기 연합, 자, 연합군이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져요? 모압. 모압, 모압이 진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게 그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에게 물도 주고 개천 파서 물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전쟁에서 이길 거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싸워가지고 이 모압을 아주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읍들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니까 모압 왕 메사가 뭐 하냐면 마다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름이 뭐냐면 이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모스입니다. 아까 그 모압 위에 암몬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자매 큰 딸 족속이고 작은 딸 족속이잖아요. 예, 모압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테니까 모압은 그못을 신고 얘네는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시잖아요. 밀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모압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차하면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던가 산채로 제사를 지내던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던가 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3장. 저 이제 쭉 다 본 겁니다. 싸움 것까지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마지막 27절만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27절입니다. 565쪽. 열왕기하 3장의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누구죠? 연합군. 그 연합군이죠.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그렇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시면은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죽여서 번제로 드렸는지 산채로 번제를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인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요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 사람들이 각각 고국으로 떠났더라. 요 말이 뭐냐는 거예요. 크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우리 저기 전사님 쉬운 성경이 어떻게 나왔나요?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당황하여. 쉬운 성경은 당황하여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 다 한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부터 신탁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할 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는데 한 2가지는 꼬불쳐 두고 8가지만 예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네. 주신 것을 그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긴 했지만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결국은 점령 못하고 정복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예언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한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고 이제 모압이 이제 결사항전하는 겁니다. 이제 뭐 코너에 몰리면 쥐도 뭐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들까지 바쳤으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 가지고 저놈들 다 연합군들 물리쳐야지 하고 결사항전 해가지고 결국은 모압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 연합군이 이 모압 성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군사로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합군에게 진노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신이 어떤 뭐 이렇게 연합군들에게 뭐 우박을 내린다든지 뭐 불을 내린다든지 해가지고 다 쫓아냈을까요? 그렇게 아니요. 볼 수 없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또 불신앙을 했던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막 덤벙거리고 가서 싸우겠다고 에돔 광야길로 가자. 내가 그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자 하고 그 얘기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 맨 마지막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에 대한 징계의 개념이 사실 안 나타나거든요. 여호람을 징계하는 것은 마지막에 예후를 통한 거지 모압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이제 막판까지 잘 왔다가 얘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여러 그 강의나 설교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책에 나온 거보다 여러 개를 봤더니 그렇게들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멋있게 앞에 부분을 설명하고 27절 맨 마지막은 그냥 쏙 빼고 딴 거 설계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기대하시라 그러고 다음 걸 봤더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동 번역을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어느 그모스 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진노를 내린다면 그모스는 아니죠? 당연하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군에 내려서 이스라엘군은 진을 거두고 본고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철회하셨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자기로 돌아갔다.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 역시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만약에 내리신다면.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과 승리를 예언하셨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야.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엘리사가 먼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맞는 해석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새 번역을 봤더니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쉬운 성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고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아까 쉬운 성경 뭐라고 그랬죠? 당황하여. 마찬가지인가요? 예, 당황하여라고. 당황이라고 했죠. 예, 예, 예. 이게 뭐냐는 거. 요걸만 해석하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게 사실은 열왕기하에서 아마도 제일 어려운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제 그 상황은 다 아시죠? 이제 묻지 않고 갔다가 물이 없어요. 세 연합군이. 그래서 여호라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뭐 이렇게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고 여호사밧은 선지자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듣게 되고 물과 승리를 이렇게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신제사를 지내는 바 여기서 성벽 위에서 보란 듯이 한 거거든요.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린 거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다. 요 말 뜻이 뭔가를 보면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예. 물이 없을 때 예. 엘리사가 이제 그 땅을 파서 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예. 믿음이 회복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예. 믿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예. 이 모압은 못 쓰겠다, 버려야겠다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XX가 있어, 이거 다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니네 여기 이 모압 이 땅은 버려진 땅이다, 뭐 이런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뭐 나쁜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 방식으로요. 예, 예. 또 다른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나 유튜브 강의나 설교 여러 개를 보고 아까 5개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책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 이게 당황했다는 말이 뭔가. 무서워한 거 아닐까요? 무서웠다. 또요.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저주? 막 이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무서움?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으니까. 무섭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네. 한 거예요. 이 모압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그 물을 내려주고 승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이렇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에 이 연합 이 사람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크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이 땅은 이 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모압 이 사람들은 버려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됐단 말씀인 것 같아요. 저런 XX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거 일단 아까 제가 읽은 거는 네. 저기였어요. 세번역이었고요. 세 번역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당황한 거는 그다음에 예. 쉬운 성경은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저기 분노. 공동 번역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읽었던 건 이거였어요. 세번역이었고 더 예. 이거 전에 뭐지? 엑스포지멘탈이 그때 예. 황병 교수님 거 봤었을 때는 그것도 뭐 정확한 그거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뭐 아무튼 엄청 그 불쾌감을 느꼈다 그랬거든요. 뭐 토할 것 같은 불쾌감이랬나? 아무튼 그런 불쾌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꼴들을 보고 아까 그 이숙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런 장자를 불태우는 그런 토할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고 더 이상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이긴 하잖아요. 이 전쟁이. 예.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더 이상 자기네들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이 승리를 주신 전쟁이긴 하지만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래서 그게 크게 당황하여 이 해석이 제일 예.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저도 크게 당황했다는데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승리도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이렇게 내리셨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크게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람이 크게 당황해서 그냥 돌아갔다는 말 뜻이 뭔가 이게 우리 마동석 영화 이런 거 보시나요? 네. 마동석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도 조선족 이 조폭들이 엄청 세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야 저렇게까지 인간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모압 왕이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야 인간이 저럴 수가 있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한 제사를 금하신 것도 율법에 나오고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라는 것들이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아예 아까 말씀하셨던 상종할 가치가 없다든지 너무너무 불쾌했다든지 하는 이런 그런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싸울 가치조차 없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보게 되고 아예 그냥 이게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정복할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 정도로 해석함이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개를 많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지먼터리 그것도 보고 무슨 여러 개 주석도 보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끝부분 요 끝에만 보면 되니까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완전 정복은 안 된 겁니다.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야, 저거 우리가 먹을 필요도 없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읽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퀴즈로 넘어갈까요?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 there was great indigestion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예. 이것만 보면 좀 메스껍고 뭐 그런 불쾌감인데 이제 그 뒤에 전치사가 against 이스라엘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역으로 될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그런 타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네네네. 예, 아까 저 새 번역 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니고, 네. 완전히 정말 95%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압의 그 인간 같지 않은 너무나도 정말 불쾌하고 네. 같이 이렇게 싸울 가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게 제일 네. 무난한 해석일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해석 보면 저 나중에 또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아시죠? 우리 잘 아는 거, 여호람. 예,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베 아들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부모 정도는 아니지만 여호보람의 죄를 여전히 지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는데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이게 살아난 거를 볼 수가 있고 여호사밧 에돔과 함께 모압을 공격해서 누구죠? 호람. 예, 여호람입니다. 이 북쪽이죠. 그렇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니고요. 예,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이랑 싸운 모압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메사. 그렇죠, 메사. 그렇죠? 예, 메사입니다. 양 20마리를 매년 털을 예, 지금 들리시나요? 네. 예. 뭐가 제가 잘못 눌렀나 봅니다.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밑에 에돔이죠.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간 것.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거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여호람, 북쪽이죠. 만났을 때 태도가 어땠어요? 7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다신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론자가 아니고 이것도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평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그래서 아주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다고 그랬죠. 출전하기 전에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전에는 물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누구요? 선지자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물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여호사밧이 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정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박대를 하죠. 여호람에게는 당신을 얼굴을 보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하지도 오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아주 단호한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물어온 왕에게, 그렇죠? 이렇게 엘리사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압의 신 누구라고요? 크모스. 크모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그론은 누구죠? 왜, 아니, 에그론 바알 세북. 세북. 그렇죠? 얘한테 간 거는 누구죠? 아하시야. 야. 그렇죠? 예. 그모스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고 제사 방식은요? 인신제사. 인신제사. 죽여서 제사를 지내던, 생으로 제사를 살아서 제사를 지내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지내던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거기까지 할게요.